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기 2장을 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기 2장은 여호수아기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와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분명히 1장에 기록된, 그러니까 1장에 기록된 사건이 여호수아가 3일 후에 우리가 가나안 정복에 나설 것이다,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기 며칠 전 내지는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을 이 2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호수아는 분명히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고 지금부터 경건하게 자신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 3일이 지나서 요단강을 건널 때가 3장의 이야기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2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2장 내용을 보면은 라합이 자기 집에 숨으로 들어왔던 그 정탐꾼을 성에서 내려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산으로 도망가서 3일을 거하다가 이 왕의 군사들이 다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그때 강을 건너시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최소한 3일이 필요하고, 게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머무는 곳이 모압 평지인데, 여기서 이 여리고성까지는 편도 한 25km 됩니다. 그러니까 왕복으로 한 50km를 다녀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최소한 하루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쉽게 말해서 한 4, 5일, 아무리 작게 생각해도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1장과 3장을 연결해서 보면 그런 시간이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오래전에 있었던 일, 며칠 전 혹은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을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여호수아기 저자는 이렇게 이 이야기를 여기에 갖다 놓는가? 무엇보다도 1장은 리더십 트랜지션이 잘 되었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책을 시작할 때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질문에 답하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오경에서, 특별히 신명기에서 거듭 강조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앞서가셔서 가나안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받기만 한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진멸이 선포된 자들 중에서 살아남을 자들을 다 미리 챙기시는 그 이야기,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요,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군사들이 혹은 민족이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라합이 거듭 얘기를 하죠.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겁에 질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이 사건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장이 답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가나안 사람들에게 진멸을 선포하신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의로운 자들을 다 죽이실 것인가?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불공평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은 성경 안에서 계속 누누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야기에서도 이 질문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받아들일 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오셔, 너 큰일 났다, 네가 지금 이미 결혼한 여자를 그렇게 아내로 삼으려고 했으니 너 가만히 안 두겠다. 그때 아비멜렉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정작 주께서 의로운 자도 죽이실 겁니까? 즉 다시 말해서 나는 억울합니다. 아브라함이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인데 어찌하여 피해자를 벌하시고 가해자를 두둔하십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그런 질문과 답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비록 진멸, 그러니까 진멸이 선포되면은 모든 사람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진멸이 선포된 사람들 중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도 함께 죽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답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이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설령 진멸이 선포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경건과 거룩에 있으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제가 서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여호수아기는 무엇보다도 선을 긋는 책이라고. 그래서 땅에다 선을 긋는 면모가 있는가 하면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에 대해서 민족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을 그어주는데, 이 선이 여기서도 뚜렷하게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라합, 가나안 사람입니다. 진멸이 선포된 그런 이제 족속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신분의 차이 없이, 사회적인 지위의 차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있으면, 설령 진멸이 선포돼서 죽을 목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 하시면은 분명히 그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본문을 보도록 하죠. 1절에 보니까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라는 말로 시작하죠. 자, 여호수아기 안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요 한 130여 차례 나오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말은 한 10차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라는 이 말로 이야기가 시작될 때는요, 대체적으로 어떤 때냐면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래서 새로운 이제 주제를 소개하는 그런 이 디바이스로 이 책 안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이 그냥 단순히 여호수아가 아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하니까 1장의 이야기하고 이 2장 1절에 시작되는 이야기를 분리해서 따로 보라. 새로운 섹션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 이제 마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시딤. 어떤 곳이라고요?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아카시아 숲이 있는 곳. 우리말로는 조각목 숲이라고 그러죠. 자, 조각목이 정확히 무엇인가 제가 좀 찾아봤더니 아카시아를 한문으로 조각목이라고 한답니다. 조각목.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인데, 아카시아 숲.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아카시아가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이 시딤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을 보냅니다. 정탐꾼으로요. 옛날에 모세는 12명을 보냈었죠. 가데스바네아에서. 이번에는 두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아주 은밀히 보내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모세는 전에 어떻게 했어요? 막 휘황찬란하게 사람들에게서, 민족들에게, 각 지파들에게서 대표를 선발하고 그 12명을 한꺼번에 환송식을 해가지고 떠나보내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했는데, 여호수아는 은밀하게 두 사람을 부릅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다음 섹션에 가면은요, 여호수아와 이 정탐꾼들은 은밀하게 떠나고 은밀하게 보냄을 받고 은밀하게 보냈는데, 여리고 사람들은 제번에 알아봐요. 은밀한 게 없이 다 알아봐.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걸 알고 그냥 뭐 왕에게 보고가 올라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참 여기서 보면은 재미있는 그런 이제 이 변화가 있는데요. 은밀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를 엿보고 오라 그래요. 자, 이것이 이제 문학적으로 이런 기능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1장은 뭐라 그랬어요? 모세와 버금가는 사람.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도 이런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서 우리가 다 순종할 테니까, 옛날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할 것이니까 제발 당신은 딱 한 가지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십시오. 뭐였죠? 오직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하면서 완전히 1장은요 여호수아가 과연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를 분명히 선언했어요. 하나님도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하라, 백성들도 요구하는 것이 순종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인데 양쪽에서 위에 분도 아래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제발 리더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리더십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성경이 원하는 리더십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솔선수범이고 롤 모델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목회자를 보고 저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저것이 이 땅에서 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성도들이요 그렇게 깨닫고 그들의 삶을 답습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라는 거 1장이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자, 이런 리더십의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는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모세를 대한 것처럼 너를 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리라. 그러면은 지금 여호수아는 제2의 혹은 새로운 모세죠. 자, 여기 보십시오. 모세가 옛적에 했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요? 정탐꾼을 보내는 일. 그리고 나중에는요 계속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요단강 가르는 것도 어때요? 옛날에 홍해를 가른 것처럼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가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신발을 벗게 돼요. 왜 저자가 이렇게 여호수아를 묘사합니까? 여호수아는 진정한 의미에서 제2의 모세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40년의 카리스마틱한 그런 리더십을 그대로 잘 준수받아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요 이 지도자가 된 다음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옛적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던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도 지금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혼란스럽게 가고 요란스럽게 갔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은밀하게 갑니다. 자, 정확히 시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요단강 동편 한 15km 이내에 시딤이 위치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리고성까지는 어느 정도라고요? 한 편도 25km, 그러니까 왕복 한 50km, 그러니까 하루길로 생각하기도 좀 벅벅한 그런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탐꾼들이 지금 여기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갑니다. 자, 아카시아 나무, 이런 나무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5월 달에 꽃을 보는 그 아카시아가 아니라 정말 이 굉장히 황량한 곳에서 비틀비틀하게 자라는 그런 나무, 이런 것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숲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여리고성에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가자마자 라합이라는 그런 이 기생집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기생집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기생하면은 굉장히 특별한 직업을 이제 의미했었죠. 가나안 지역에서는 그런 의미의 기생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기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창녀, 몸 파는 여자, 그런 뜻이고요.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몸 파는 여자들이 주로 이제 허스텔 같이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관 숙박업을 또 같이 겸비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또 이렇게 당연히 이런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숙소가 주로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유숙합니다. 자, 그런데 외부에서 두 사람이, 그것도 분명히 튀는 사람들이었겠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 덩치를 비교해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람들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아요. 게다가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입은 게 또 남루하겠어요.
비록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마 요즘 말로 하면 명품을 입히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남루한데 당시에 보면은 이 가나안은 굉장히 부유했거든요. 대번에 표시가 나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해도.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무리 은밀하게 보내도 여리고성 사람들은 대번에 쟤네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게다가 그동안에 온갖 정보가 지금 다 오고 있잖아요. 지난 40년 동안 계속 들어왔던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떤 첩보가 들어왔겠어요? 그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 시딤이라는 곳에 모여서 모세라는 그들의 40년 지도자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고, 그리고 지금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 리더십을 차지했다더라. 그리고 조만간에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쳐들어올 것이다. 이런 정보들을 다 접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라합이 정확히 이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하는 얘기를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있는 상황에서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생김새가 다른 사람이, 옷차림이 다른 사람이 딱 와요. 대번에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딱 들어와서 머무는데 너무 티가 나니까 대번에 왕에게 이 말이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라합은 또 분명히 따로 준비를 하죠. 왜냐하면 왕만 아는 게 아니라 라합도 이 사람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라합도 분명히 이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이 보낸 정탐꾼이라는 걸 아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살 수 있을까, 이 궁리를 했겠죠. 어찌됐건 간에 왕에게 소문이 들어갑니다. 정보가 들어가요. 그래서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가서 잡아와라. 그래서 잡아옵니까? 그렇지는 못하죠. 이미 라합이 빼돌리고 숨겼습니다. 그래서 왕의 부하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어디 있느냐 내놔라 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마치 아주 평범한 투로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왔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갔는데 금방 나갔으니까 지금 당장 쫓아가면은 아마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평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라합이 대단한 연기자였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은 왕의 부하들이 낌새를 알아차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천연덕스럽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완전히 넘어갑니다. 왜 그들은 라합을 의심하지 않았을까? 아마 이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연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요, 라합이 이 사람들을 숨겨줌으로 해서 얻을 게 뭐냐?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라합과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라합이 이 사람들을 숨겨줄 이유가 특별히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또 이 앞에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 왕에게 보고하고 할 때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정탐꾼은 단순히 여리고 성만 살펴보러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온 땅을 살펴보러 왔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의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라합이 떠났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리고 성은 이제 살펴보고 다른 데로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라합을 믿도록 했고, 게다가 라합이 무엇보다도 지금 따라가면 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자기네 집에서 지체하지 못하도록 한 그런 것이 이제 효과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을 3대 말리는 대 밑에다가 숨겨놨다고 그러죠. 자, 3대는요, 가나안 지역에서 언제 수확을 하냐면 3월경에 수확을 합니다. 3월 초 정도면 보통 2월 말이나 3월 초면 수확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정탐꾼들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가 아마 이때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3대대로 지금 가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라합의 집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게 해서 나중에 보면은 성벽에서 내려 붙이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나안 지역에서는, 그리고 여리고 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성읍들이요 이렇게 두 벽의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주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시장이나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 두 성벽 사이에 집을 짓고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라합도 분명히 여기에 집을 지었을 것이고, 게다가 더 나아가서 제가 볼 때는요, 라합이 나중에 그 이 줄을 통해서, 로프를 통해서 이 정탐꾼들을 밑으로 내보내는 걸 보면은 라합의 집은 안쪽 벽이 아니라 바깥쪽 성벽에 붙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쭉 내려주면은 더 이상 뭐 그걸 볼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치에 있었던 집, 그러니까 성벽 사이의 집, 이것은 이제 근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흔한 건축 양식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이런 데서 이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여기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라합이 사람들을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3대로 숨겨놓은 그 부하들에게, 정탐꾼들에게 올라와요. 그리고 이 사람의, 라합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9절에 기록된 거, 마치 여호와에 대한 간증을 듣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지금 라합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얻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이 이야기를 보십시오. 너희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뭐가 두렵다고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두렵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일, 그리고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이런 일과 그 다음에 너희들 앞에서 시온과 이 옥을 멸절하신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은 뭐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여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무엇을 듣고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부각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 전투력, 이게 중심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신 일을 듣고, 전략적으로는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이길 수 있어요.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식을 듣고 좌절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너무 위대하시고 이런 신하고 싸워봤자 본전도 못 치린다 이거죠. 그래서 아예 지금 좌절하고 간담이 서늘해져 있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도 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반항하면 어떻게 될 거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치신 두 왕 시온과 옥같이 그렇게 당할 것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리셨는지, 구원하셨는지 이해가 가시죠? 진멸이 선포된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 라합이 거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설령 진멸이 선포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진멸을 선포하셨다고 해서 정작 의인을 다 죽이실 것인가? 그 중에 있는 의인은 거기에 분명히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분명히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나중에 이제 기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 어떻게 드러납니까? 9절을 보십시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11절에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옥과 바산을 죽이셨다는 소식을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9절과 11절이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다 간담이 서늘해졌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사역 때문에, 하신 일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성전이다. 성전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런 두려움.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완전히 상대가 싸울 만한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이 성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갈 때 이미 결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에게 적진에 숨어들어서 적들이 하는 얘기를 듣도록 했잖아요. 두 병사가 어떤 얘기를 했죠?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우리 진영에 굴러와서 완전히 작사를 내더라. 그랬더니 다른 군사가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기드온이다. 즉 다시 말해서 기드온이 미스터 보리떡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성전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바로 여기서 보니까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지금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렸다. 정말 그러면서 마무리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 간증을 마무리하는데 여호와는 대단하신 분이다. 어느 정도 대단하세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 사이에 그 어디에도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 이게 라합의 간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간증을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특하시고 대단하시고 또 내가 분명히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야겠다, 구원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드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이렇게 먼저 간증을 하고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두려운 분이라고 간증을 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보호해 준 것처럼, 숨긴 것처럼 당신들도 이제 나에게 선을 베풀어라.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내라. 자, 여기서도 우리는 라합의 믿음을 보아야 됩니다. 라합은요, 딱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가나안 사람들은 다 죽는다 이거예요. 싸워보기도 전에 이 여자는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분명히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데,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시오. 마치 저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사무엘서 보면은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붙잡고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너 언젠가 이 나라의 왕이 될 텐데 그때 되면은 절대로 나와 내 집안을 박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맹세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가십니까? 이 사울의 창이 두려워서 지금 도망가는, 그래서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것 방랑자의 삶을 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붙잡고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너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래 너 왕이 되고 나면 분명히 나와 내 가정에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라합이 그런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당신들은 이길 것이다. 그러니 그 이겼을 때 제발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정탐꾼들이 모르라 할 수 없죠. 게다가 지금 이미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도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만약에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리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분명히 우리도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겠다.
그래서 당신과 당신 가족들은 꼭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라합의 집이 아마 이런 구조를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의 집들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이제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주로 짐승들을 키워요. 소나 뭐 말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고요. 2층이 주로 이제 사람들이 거하는 주거 공간입니다. 그리고 3층이 창고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3대를 말리는 그런 것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지붕은 쉽게 말해서 뭐 곡식을 말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종종 올라와서 좀 쉬기도 하는 그런 이제 터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지붕 난간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만약에 사람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집주인이 처벌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붕이 굉장히 좀 평상시에도 활성화되고 이용도가 많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이런 구조 속에서 그렇다면 지금 정탐꾼들은 10층 8구로 3층 스토레지 내지는 곡식을 말리는 그런 창고의 3대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기에서 이제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라합이 이 확답을 받고 정탐꾼들을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는데 성벽 위에서 이제 이 사람은 지금 분명히 성벽 바깥쪽 두 개의 벽이 있었다고 그랬죠. 바깥쪽 성벽에 집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밧줄을 통해서 내려보내니까 사람들이 알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제일 성에서 바깥쪽 집이니까. 그리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고 부탁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왕의 군사들이 당신들을 쫓고 있으니까 먼저 반대쪽으로 가라. 분명히 왕의 군대는 어느 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를 살펴보고 요단 계곡을 통해서 북쪽으로 가든지 뭐 어떻게 할 거다 해가지고 아마 요단강 쪽으로 내려갔을 상황인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어떻게 가라고요?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서 꽁꽁 숨어서 3일 정도를 보내다가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왕의 군대가 이제 포기를 한 것 같으면 그때 요단강을 건너서 당신의 진으로 돌아가십시오. 아예 이제 프랙티컬한 그런 제안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탐꾼들이 떠나면서 뭐라 그래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하나의 징표를 줍니다. 어떤 징표요? 붉은 줄. 붉은 줄을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 당신이 우리를 내려준 이 창가에 붉은 줄을 다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증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의 가족들, 살리고 싶은 사람들을 다 이 집으로 모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줄이 표시되어 있는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 것인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면 그건 우리 책임 아니다. 합리적이죠? 자, 이 붉은 줄 어떤 걸까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종종 그런 설교를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이 붉은 줄이 바로 예수다. 왜냐하면 피의 색깔이 붉은색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 히브리어로는 피의 색깔은 여기서 사용되는 그 붉은색하고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죽음이 지나가는 표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에다가 피를 발랐던 것, 그거하고 좀 이렇게 평행을 이루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피를 문지방에 발라놓은 데는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피를 거의 이런 붉은 줄로 표시된 집은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은 좀 무리지만 한 가지 재미있는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줄이라는 거, 로프라는 거,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틱바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 그런데 또 이제 뭐가 틱바냐면은 소망이라는, 희망, 소망할 때요, 그 소망이 틱바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정탐꾼들은 이 틱바,
붉은 줄을 줌으로 인해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tikva, 소망을 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언어 유희는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의 증표를 직접 보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떠났어요. 라합이 그날부터 붉은 줄을 창에 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전쟁이 시작된 날 그때 딱 붙이면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길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거 붙이면 저 사람이 적들하고 내통했나? 왜 저걸 붙이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붙여놓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데코레이션이다. 얼버무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변화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라합의 지혜로움이죠. 그러니까 일상과 같이 마치 이 붉은 줄이 항상 이 창에 붙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줄과 소망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남기고 간 줄은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굉장한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드디어 이제 산에 가서 정탐꾼들이 3일 동안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잠잠해지니까 그때 이제 돌아와요.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돌아왔겠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 사항을 잘 보시죠.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 정탐꾼들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여론을 이렇게 검사한 겁니까? 여론을 채취해보고 들어본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지금 여리고성에 가서 딱 한 사람 만나고 왔어요. 누구? 라합. 그리고 그 라합이 한 얘기를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라합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얘기를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다 마음이 녹아내렸고 좌절했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러면 이 정탐꾼들은요,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여론을 이렇게 듣고 참조해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누구? 라합. 이 정탐꾼들은 라합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의 정서를, 분위기를 정확히 표현해 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더 할 필요도 없고 덜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확히 말하면 38년 전에 이스라엘은 지금 하루 이틀만 가면은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그 변방에 와 있다고 그랬어요. 접경 지역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길만 가면은 약속의 땅입니다. 접경에 와 있어요.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내용하고 지금 여기 두 사람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 내용이 참 많이 다르죠. 38년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 땅이 정말 기름진 땅이기는 한데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땅은 아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난리 났잖아요. 왜냐하면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나 하면서 했는데 이번에 딱 갔다 오더니 어때요? 누워서 떡 먹깁니다. 땅 짚고 헤엄치깁니다. 왜? 벌써 저 사람들의 간담이 다 녹아내렸어요. 간담이 녹아내렸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냥 우리하고 싸울 그 의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앞서가셔서 가나안의 모든 분위기를 그대로 조성을 해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38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서 있지는 않고 이미 복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그리고 지금쯤 평안하게 살고 있을 텐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불신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38년 만에 이스라엘은 다시 정확히 똑같은 위치에 와 있다는 것.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뭐예요? 전 세대, 출애굽 1세대와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출애굽 2세대의 믿음은 분명히 다르죠. 1세대보다는 2세대가 더 낫다 이거예요. 1세대는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죽었어요. 반면에 이 2세대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전쟁은 시작됐고, 뿐만 아니라 전쟁의 결과는 뻔합니다. 이 승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거든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갔습니까? 라합, 몸 파는 여자, 창녀. 낮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종종 좀 염려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자꾸 기독교가 고급화되고 중상류층화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기적사회라는 것이 점점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낮은 자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복음의 그 구원 능력은 직분이나 신분, 심지어는 경제적인 차별 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에게도 갈 수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낮은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 그분이 또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의 대열에 서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